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 하는데 잘해야 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건강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더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넘어선 것이 더 있고, 나의 경험을 넘어선 것이 더 있고, 나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주장이 확실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나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놀랍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더 있더라.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죠? 책 한 권 읽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신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다윗의 장막,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성전이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아모스가 증언했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확증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을 또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를 재면 짧은지 긴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성소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신념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독불장군처럼 독고다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또 하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가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적어도 네 가지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보자, 그렇게 편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고기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됐던 그런 고기입니다. 그런 고기 먹지 않도록 하자, 또 음행하지 않도록 하자, 핏째 먹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은 적어도 지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이 비본질이지만 이것이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저 사람들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방식,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먹지 않는 것, 그거 유익하니까, 또 음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핏째 먹지 않는 것, 이게 위생적으로도 너무 안 좋으니까 적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키도록 편지를 쓰자라고 했던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나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부부를 상담했는데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남편은 끝에부터 딱 짜가지고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부터 딱 짜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아내는 중간을 확 눌러가지고 짜고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당신은 치약을 그렇게 가운데를 팍 눌러 짜서 쓰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타일, 내 방식만 고집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에는 단호하지만 비본질에는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